우리 뻔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대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행복나는 축제를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서 나오니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여러분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여러분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죠. 다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다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것만 그냥 크게 살아오면서 50 좀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살아오면서 느낀, 겪었던, 들었던 그런 소식들이에요. 94년도에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하다가 또 학교 등교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산풍사고가, 저기 아주 인접한 그런 거리에 저도 있었는데 갑자기 대형 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또 대구 지하철 여러분 사건으로 지하철 타고 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엄청난 쓰나미가 또 2011년도에 올라서 동북부 지방이 굉장히 난리가 나는, 저는 또 이 현장에 직접 여러분 가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혼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지금도 실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 잘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수학여행을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세월호가 타고 가다가 수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강화도에서는 캠핑을 하다가 또 아이들도 가족도 죽는 그런 사건도 여러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메르스, 그렇죠? 하는 있었고, 태풍 치바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이런 또 피해가 이뤄지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연을 훼손하고 또 사람들도 집을 잃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고요. 창원에서는 터널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포항에서 또 지진도 일어나게 되고, 또 최근에도 이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여러분 입게 되어졌죠. 또 제천 복합 건물 화재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도 수많은 인명 피해가 여러분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구제역,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런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KTX가 탈선을 해가지고 또 수많은 또 인명 피해도 여러분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이런 이야기들만 들어도 또 이 속에서 실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어지죠. 코로나 바이러스 거의 60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어제 통계인데요,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수많은 난민들이 여러분 생기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지난달에 우리 이태원 압사 사건이 벌어져서 15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걸 이렇게 쭉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이 위험한 이 세상에서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요. 첫 번째,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도둑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도둑은 그냥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훔쳐가는 도둑만이 아니에요. 이 도둑은 우리에게 재산을 훔쳐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훔쳐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훔쳐가고 우리의 관계도 훔쳐가고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이 도둑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 도둑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없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여러분 아시죠? 혹시 당해본 사람 있나요? 저도 깜빡했으면 당할 뻔했어요. 핸드폰 들고 CD기 앞에까지 여러분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발견했어요. 멀쩡한데, 그죠? 제가 멀쩡한데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근데 당한다고. 왜? 속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강원도가 보이스피싱이 많대요.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아유 누가 그런 걸 당해. 절대 안 당해.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 꼭 당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왜?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 도둑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가 길가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망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살다가 어느 날 재앙을 만나고 그때 찾으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런 환난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속이는 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도둑질 당하지 않는 인생, 죽임을 당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사냥이 결코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가 이렇게 크게 들어서 이런 것만 봤지 너무 주변에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도둑질하는 악한 자의 역사, 어둠의 역사. 아유,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살면 그게 잘 살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 여러분 33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속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도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학에서 말하는 아노미 여러분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때 또는 그 목적을 안다고 해도 거기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때 겪게 되는 심리학적 좌절감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모를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알아도 그 이루는 방법을 모르면 사람은 심한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도둑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불행으로 여러분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세상, 불안한 세상, 불행한 세상,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어둠과 불행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고 참된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 70에서 또 강건하면 80, 요즘은 조금 더 건강관리를 해서 100세까지 살아요. 제가 어제도 요양원에 다녀왔는데요. 90세가 넘어가고 아마 80 중반이 넘어가고 90세가 되고 100세가 가까우면 다 요양원에 계시는데 참 마음이 이렇게 짠한 걸 느껴요.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7, 80을 살다가 100세를 살다가 죽는 그런 생명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다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인류는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건져내서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불안하고 여러분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함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여러분, 새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하듯이 이런 어둠과 사단의 마귀가 사람을 잡아서 멸망으로 이끌려고 할 때 거기서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연병, 이런 코로나와 같은 여러 여러분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을 얻은 사람이 풍성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하게 돼요. 내가 한 건 없지만 내가 뭐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피 한 방울로도 다 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너무 놀라운 은혜가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넥스트 어디로 나가느냐?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에서 그 다음에는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친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제 아침에 우리 막내 아들 하준이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날 약속을 했어요. 아빠 제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아빠가 나한테 돈을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또 자식이 요구하는데 거절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조건을 걸었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아빠가 생각해 보겠다. 근데 다른 날 같은 데는 오자마자 많이 잤어요. 그런데 그날은 엊그제는 조금 자더니 그 다음에 깨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도 또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조금만 잤대요. 너 예배를 잘 드리면 준다고 그랬는데 너 내가 보니까 또 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만 잤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돈을 줘야 되겠다. 뭐 돈을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냐. 자기가 자전거를 하나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자전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있는 자전거를 팔아가지고 아빠가 주는 돈 조금 보태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된 자전거를 산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직거래를 하고 자전거를 사고 왔어요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아빠 지난 것보다는 괜찮죠? 요게 요즘 중학교 1학년들이 노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자기 용돈 조금씩 오고 아빠가 달라 그래가지고 지난번 자전거는 35만 원, 이번 자전거는 48만 원, 아빠한테 11만 원을 뜯어갔어요. 왜? 내가 아버지니까. 자식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필요한 거에 따라 주는 거예요. 네. 아버지니까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다양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여러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초라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서 나중에는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대박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물론 좋은 것도,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주고 사람도 얻게 하고 많은 걸 주시면, 저는 최고의 것이 뭐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성격이 변할 수 있도록, 내 기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의 성품이 달라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조금씩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가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대박은, 인생의 대혁명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전히 초라하게 내 삶이 아직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나아가 보세요. 이 세상 어떤 것에 대한 투자보다 하나님께 대한 투자, 주님께 대한 투자, 때로는 성경을 읽고 때로는 성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투자인데요, 이런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 13평의 작은 것에서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두동 땅에, 이 노른자의 땅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몇 사람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많은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서 풍성한 삶을 여러분 해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놔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 나아가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들, 그 장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나아가면 장애를 넘고 또 한계를 돌파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불황을 오히려 형통의 역사로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 삶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잘 믿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요,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천국 갈 때가 되면 무엇이 이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요, 예수님도 잘 믿었으면 좋았을까, 예수님 더 잘 믿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 속이는 자의 속임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려야 되고요. 또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는 저나 우리 찬양하는 분들이랑 앞에 찬양하는 분들, 워십하는 분들 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이거는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풍성하지 않은가요? 그렇죠? 돈이 있어서 풍성한 게 아니라, 재물이 많아서 풍성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나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나의 작은 몸짓을 통해,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도 이런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자체가 벌써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이 있어요. 축복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너무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더 풍성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멸망당하지 않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걸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저는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만약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너무 이 세상은 여러분 삭막할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고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건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이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모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오신 분들은요,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왔다 가지 마시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 정도만 마음 먹고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시면 아마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한 분이 여기까지 오도록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섬겼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초대받아 오신 분은요, 굉장히 사랑받는 분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